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표적을 경험하고도 믿지 않는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은 다 믿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 증명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 박주령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6장의 말씀에 너무나 그 놀라운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워서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께 친히 한 10번 정도 기도하시고 읽어보시면 놀라시게 될 거예요. 놀라운 말씀 너무나 많아요. 오늘은 6장 37절 말씀 중심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말씀 다 앞뒤로 연결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3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게 됐나 이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말씀에는 성경의 기본 두 가지 위대한 진리가 언급이 됐어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다 내게로 올 거다. 예정이란 진리하고 그 다음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게 내게 오는 자 이건 사람의 자유의지, 예정과 자유의지의 이 관계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게 됐나? 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 놀라운 말씀 들으면서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앞절에 보면 36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놀라운 이 본을 뵙고도 믿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그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다 내게로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 택하신 사람 다 내게로 올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여기에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 믿어도 내가 실망하지 않아. 이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 뜻이고, 또 하나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 폭탄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아버지가 택한 사람들이 아니야. 이런 말씀이 내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말씀의 심각성을 안다면 이건 폭탄 선언 같은 말씀이에요. 내게 오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다 내게로 올 거다. 너희들이 안 믿어도 하나님 예정한 사람은 다 나 믿을 거야. 날 따라올 거야. 그러한 말씀 이면에 이제 너희들은 아버지 내게 주신 자들이 아니야. 이것이 내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입장에 계시는지, 베드로 제자들과 같이 영생의 말씀 주께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도 여전히 딴 말을 하는, 믿지 않는, 말씀 들으면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이면에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하다든지, 영생 문제를 소홀히 생각하고 있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생각하고 있다든지, 이런 내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다 내게로 올 거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 오병이어를 본 이런 대중 속에 속하신 분인지 아닌지, 만약 그런 경우에 있다면 심각한 문제를 들으셔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믿지 않는 것을 무슨 자랑스러운 것처럼 내가 누구보다 더 합리적이고 지성적이기 때문에 못 믿는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 그렇게 크게 생각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인만도 못한 지극히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내가 무한한 우주를 만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없지요. 개미가 사람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이런 얘기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권도 계시고 여러분들 아시기 때문에 미리 아시고 그런 결정을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가 쫓지 아니하리라. 그 전 구절을 내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러면 날 보고도, 내가 하는 이 표적을 보고도, 이런 능력을 보고도, 또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5장에서 믿지 않는 이유를 한 4가지 정도 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5장에 보면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구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영생을 구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 영생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한 내가 세상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필요성을 안 느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럴 수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가령 우리가 이제 MRI 찍었다든지 CT를 찍어서 뇌에서 종양이 발견이 됐다. 이 종양이 악성인 경우에 찍기 전엔 잘 모르잖아요. 있는데도 모르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이걸 알면 내가 이런 불치병에 걸렸구나 하는 걸 알고 겸손해지고 마음이 낮아지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못 느끼는 것은 이런 문제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인지, 어떠한 죄인인지, 어떠한 교만한 사람인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면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이고 얼마나 교만한 자이고 이거 알게 되는 거죠. MRI나 CT를 찍기 전에 내 병을 모를 수 있는 것처럼 그걸 찍어봐야 내 병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봐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너희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 두 번째 이유는요, 거기 보면 영생을 얻기 위해 원치 않았던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요, 42절에 보시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조그만 관심,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당연히 가져야 되는 마음인데, 왜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잖아요. 우리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좋은 환경도 주시고 우리 축복은 너무나 많아요. 먹을 거 주시고 마실 거 주시고 다 주셨는데 이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받고 있으면서도 고마울 줄 모르는,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음을,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조차가. 그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 피부를 꽂으면 아파야 되잖아요. 그냥 정상적인 거. 꽂으면 안 아프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이 모든 축복을 받고 누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이유는요, 44절에 보면 너희가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영광받기 원하고 사람 앞에서 체면을 생각하고 이러기 때문에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데 자기 체면이 하나님 앞에서 체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못 믿는다는 거예요. 너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세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46절에 보시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고는 어찌 내 말을 믿을 수 있느냐. 그들은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의 제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 믿지 않는다.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다. 모세의 길을 믿으면 모세가 예수 믿에 기록했잖아요. 근데 그분을 못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못 깨닫는 거예요. 모세의 글을 읽는데 소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내 말을 믿겠냐. 성경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뜻 합한 말씀이고 성경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안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날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날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 생각 어떠신지, 성경이 정말 이게 중요한 책이라거나 놀라운 책이라거나 두려운 책이라거나 좋은 책이라거나
이런 느낌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은 다 좋은 말씀만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요. 영생이냐 멸망이냐 구원이냐 심판이냐 한나라냐 지옥이냐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이런 메시지 담겨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좋은 말씀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답니다. 그게 성경 안 읽어보시니까 막연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참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무서워할 수 있어요. 전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는 영생에 있고 그 아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믿지 않는 여러분들이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진리가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말씀 모르시니까 이건 기독교의 편견이라든지 우리들의 이 편견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역사적으로 증명된 책입니다. 성경이 거의 다가 예언인데 이 예언대로 인류 역사가 전개되어 온 거예요. 오늘 국제 정세가 성경 예언대로 전개가 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가 이렇게 될 거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고 오늘 국제 정세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한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6장에서 보면 왜 믿지 않느냐. 믿지 않는 이유 가운데 이 세상과 현생에 대한 집착이 강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티베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티베리아에서 주님이 보리떡 5,000명을 먹이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 이튿날 가버나움을 찾아왔어요. 가버나움가 몇십이 될 텐데 또 바다로 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이런 수고를 해서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수고했다, 살았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표적을 보면 깨달은 게 아니라 먹고 배불러 따라왔다. 너희들은 지금 이 먹는데 경제 문제 여기에 집착해서 날 찾은 거야.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따라온 것이 아니야. 그 말씀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한 말씀까지 드리잖아요. 예수님 찾아온 분들인데 그 동기를 보신 거야. 예, 주님이 바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썩는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영생아들이 있는 양식에서 일하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 이야기는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입니다.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썩는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영생아들이 있는 양식으로 일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썩는 양식은 현생에 속한 거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거 아니에요. 현생과 육신에 속한 게 이게 썩는 양식입니다. 썩는 양식. 뒤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었다. 이 썩는 양식 먹고도 죽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썩는 양식에 일하지 말고 영생아들이 있는 양식에서 일하라. 영생 있는 양식. 이 두 중에 어느 양식에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고 계세요? 썩는 양식에 살고 계십니까? 영생아들이 양식에 살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으시든 안 믿으든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조상들에 대해서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죽었다고 그랬어요. 다 우리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양식을 먹으면 영생을 해요. 이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주시는 양식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시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3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이시니라. 여기 이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는데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 가리키는 생명을 주시는 자신이라. 여기 보면 인칭 대명사가 쓰였어요. it가 쓰인 게 아니라 he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떡이다 말이야. 참된 떡, 하나님의 떡. 그 다음 구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주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바로 맞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보다 놀라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이런 거 이거 우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절대로 결코라면 절대로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나라고 자꾸 강조하시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 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두루상하니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성경 읽어보세요. 아시게 돼요. 여러분들이 결론적인 생각 갖지 마세요. 이건 완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지만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겸손한 마음 읽어보시면 예수님 이런 분이시라구나 놀라시게 돼요. 근데 성경 안 읽으시니까 너무 모르시는 거죠. CT나 MRI 찍지 않으면 내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 영적인 말씀입니다. 결코 줄이지 않는다. 이건 제 경험으로 제가 알아요. 뭐 하느냐. 세상에 준 건 제가 관심이 없거든요. 이상하잖아요. 돈이 중요한데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중요한데 돈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제가 우지좌지 되지 않아요. 돈 가지고 사람은 제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전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게 놀랍지 않아요. 보는 사람이 다 세상에 속한 거, 먹는 거, 잘 되는 거, 명예, 권세, 뭐 좋은 집, 좋은 차 다 추구하는데 물론 그것도 있으면 좋죠. 그걸 싫어하고 안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다. 내 목적이 아니다. 거기에 내가 이렇게 매달려 있질 않다. 이건 놀랍잖아요. 삶은 거기에 매달려 있지 않아요. 여하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우리가 이제 구약성에 보면 이사야서 55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시면 55장 1절부터 보시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양식은 우리가 배부르게 하죠. 그러나 우리 다시 배고프게 하는, 다시 죽게 하는 이런 양식이지만 내가 주는 양식은 영원히 줄이지 않는 거야.
내가 주는 음료는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하는 거야. 영혼이 죽지 않게 하는 거야. 이런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배부르지 못할 것으로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양식하는 거 위해서 평생을 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하는 자식이 잘못됐다면 그 일해야 됩니다. 일하지 먹지도 말라.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해야 되고,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거기에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인생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고,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살아야 되죠.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 아니죠. 썩는 양식 일하지 말라면 일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게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이 영혼이 있는, 영생하는 이 양식을 도외시하고, 이렇게 세상 것에만 집착하는 여기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뭐 여기 해설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다 해설 못합니다만은 놀라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친정으로 필요한 건 우리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육체의 필요도 필요한 건 마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육체도 배고프고 육체도 목을 하지만 영혼의 배고픔, 영혼의 목마름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등한히 해요. 또 중요성을 몰라요. 그런데 마음이 부여해야 가정이 부여집니다. 물질이 부여해서 가정이 부여지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부여할 때 가정이 부여해져요. 부부 관계가 좋아집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